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광야 조상들이 받은 은혜이고요. 5절로 11절은
광야 조상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들을, 그다음에 12절로 13절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로 22절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다음에 23절로 33절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출애굽했던 광야 교회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조상들이 받은 이런 은혜는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 시대의 그 조상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갖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고 있다면, 함부로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그런 4가지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7절에서 나옵니다. 이 7절의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세가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반역을 했어요.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그렇게 외쳤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술 마시고 방탕했습니다. 모세는 진노하여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칼을 차고 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칼을 차고 나와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처벌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때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둘째로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받은 사건을 8절에서 말씀하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모압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을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음행을 합니다. 신전에서 남녀가 동침하고 음행하면은 신이 기뻐해서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압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이 모압 여자들과 동침하면서 간음죄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진노해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랄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간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음을 말씀해 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을 말하죠.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먹는 만나가 맛이 없고 광야에서 마시는 물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구원을 인도하는 그 모세를 원망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그런 사건이에요. 바울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 이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 믿음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주를 시험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주를 시험하면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행동과 언행에 주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건은 10절에서 나오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갖다 악평했어. 악평.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고라 자손들은 또 원망하죠. 왜 아론의 자손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는가?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고 원망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람들 모두는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점점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멸망받는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7절로 11절까지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그들 가운데 또는 그들 중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로 11절까지 보면은요, 이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짓고 범죄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은 광야의 성도들이 심판받은 네 가지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런 심판의 사건은 본복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하죠. 6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게 한 것 같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것은 본보기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기록되어진 본보기 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의 경고를 주의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삶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약의 본보기를 보여준 바울은요, 12절에서 오늘 다시 경고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네. 반복적으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범죄하면 심판을 받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본보기를 머리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14절에 보면 말하죠.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이 명절날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당시 아까 구약 성경의 그 배경과 고린도 지방의 배경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지방 이 사람들은요, 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도 하였고 그 신전에서 여자들과 음행도 하는 그런 지방, 그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상을 숭배한 일이 없겠지요. 절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많은 자유를 누리죠.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 육신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로로 타던 성도는요, 구원받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를 누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10장을 마치면서 자유를 포기해야 할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서 말씀하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자기 자유를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유는 제한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별해 보시고 내가 하는 언행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행동을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교회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32절,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유익을 깨트린다고 한다면, 다른 성도의 유익을 깨트리고 있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 영혼 구원의 유익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유행가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깨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깨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이 교회의 유익을 깨트리고 성도의 유익을 깨트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러한 습관들이 있고 그러한 삶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 교회 집사였는데 저렇게 살아가? 저런 말을 해?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각자 달라요. 그건 각자에게 주어져서 다 각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되 해서는 해도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명절날이기 때문에 불신자 형제 자매들을 만나죠, 그죠?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아침에 깨워주셨고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루, 하늘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